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고등부 현장 예배를 이 주일 오전 11시 반 이곳 4층 교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찬양팀이 대대적인 인원 모집 홍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집 파트는 앞에 나와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싱어, 찬양팀의 뒤에서 음향 장비를 체크하는 팀원, 그리고 메인 반주자와 세컨 반주자, 일렉, 베이스 등 세션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럼 정확한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 반 선생님이나 찬양팀 리더인 차현준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돼요. 차현준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010-9542-1389이며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운 학생들은 현재 여기 있는 찬양팀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마음은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봐서 떨려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도 분명 생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번만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찬양을 해보시면은 그런 걱정은 전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팀원들도 첫 예배 때는 다들 살짝 긴장을 했다고 해요. 함께하면 떨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말고 자신 있게 지원해 주세요. 그럼 예비 찬양팀 친구들 곧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 예, 우리 많은 친구들 예배, 네, 광고 보시고 예, 찬양팀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평강이 이로도 완전한 복우 복음까지도 다스릴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부족하게 여길 때가 많고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없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열심히 준비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준비한 모든 것들 그 시간에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을 치르고 또 그 결과를 받는 그 모든 시간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면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 보며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 안전하고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과 상황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을 부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자,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오늘의 주제는 피곤에 관한 내용을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 순간마다 피곤함에 얼마나 참 힘든 고단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피곤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사진 하나 좀 웃긴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개피곤. 정말 개피곤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참 피곤함을 느끼셨고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해 나가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도 하루의 일간 생활을 보게 되면 참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루 일과를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전 시간대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어요. 오후 시간대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에 누운 장모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저녁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었는데
그 모든 온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아침부터 오후와 저녁에 이르기까지 참 바쁜 사역을 해 나가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역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지금 보시는 예, 뮤트 시켜 주시겠어요? 다른 지금 뭔가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누구죠? 예, 뮤트 시켜 주세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예,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기도 하죠. 갈릴리 호수 쪽에서 지금 빨갛게 타원형으로 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까 오전, 오후, 저녁에 이르기까지 바쁜 사역을 해 나가셨던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전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자, 도면을 봅시다. 자, 이곳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요 회당이거든요. 마우스 포인트 목사님이 가르치는 곳 있죠? 이곳이 회당이고 요 위에가 바로 베드로 집이에요. 베드로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거지만 베드로가 좀 잘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집이 좀 크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고 또 이곳에 저녁 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이르기까지 정말 바쁜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쉬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특별히 집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오이콘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 함께 따라봅시다. 오이콘. 따라해보세요. 오이콘. 여러분의 헬라어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 오이콘이라는 뜻은 하우스와 홈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우스라는 것은 육체의 쉼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홈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우스, 육체의 쉼을 누리는 곳, 홈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육체의 쉼과 마음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쉼을 누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무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왜 많고도 많은 표현들 가운데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또 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 단수 형태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복수 형태를 취하여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칭하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냐면은 이 무리라는 것은 흩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사람들은 흩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안 들면 또 언제 어느 때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인기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따르고 친송하고 팬층들이 형성되긴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팬층들이 어떻게 되나요? 열정과 그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인기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리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무리의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 대중심리와 인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현한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누군지 알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리더가 누구죠? 그렇죠. 이 RM이라는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무리들의 속성, 사람들의 인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잘 깨트려 보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떤 영국의 일간지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즐기고 있다. 인기는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우린 전용기를 타고 스타디움에서 공연하지만 내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 마치 누군가에게 빌린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이 친구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상당히 인기가 많은 현재 상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람의 대중들의 인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정말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물이라는 속성 자체는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한 번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떠나가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에 모인 이 무리의 속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언제나 마음에 안 들면 흩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육적인 피곤함을 느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육적인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하우스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고 홈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육체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육체의 피곤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아까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콘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 오이콘이라는 단어에는 하우스와 홈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금방 20절 말씀에는 하우스의 육체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의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같은 경우는 홈, 가정으로부터 얻어야 될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마음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나요? 사실상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가지의 말을 했을 경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실상 가족들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욕을 듣다 보니까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피곤함을 느끼고 있냐면은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욕을 하고 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냐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교회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독스러운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바로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한 몫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과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교육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안타깝게도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욕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육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상태고 육체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마음의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데 마음의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 피곤함에 정말 찌들려져 있는 상태. 아까 처음에 사진 보여줬죠? 개 피곤한 상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신들이 참 또 예수님을 피곤하게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모독감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귀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예수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증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나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정작 당신이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왔건만 당신을 향하여서 저 백성들은 당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냐.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역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참 피곤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상황을 두고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육체에 쉴 곳이 없고 마음의 안식을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피곤한 상태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피곤함에 찌들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독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뉘우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3절 이하의 구절부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방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절들처럼 보여주고 있는 대목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2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시는 내용은 조용히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타이르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너희들한테 비유로 잘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하면서 어른이 어린 아이를 타이르듯이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23절 이하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니? 만일 한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란다. 또 생각을 해봐. 만일 한 가정이 서로 갈라져 싸우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겠니? 그처럼 사탄이 자기들끼리 서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지고 싸우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망하는 거야.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털어가려고 하면 먼저 그 사람을 잡아 묶어야 하는 법이야. 그렇지 않고는 그 집을 털 수가 없단다. 아주 친절하게 다정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 모독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거를 하고 알려주었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모독하는 것은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렇지만 구원 얻을 기회를 너희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 얻는 그 방편을 놓치지 말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각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과 행동인 줄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모독하는 그 모든 모독들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어서는 안 돼.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태가 정말 피곤한 상태거든요. 육적으로 피곤하죠.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적으로 피곤한 상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쉴 곳이 없는 예수님의 상태, 피곤함에 찌들려져 있는 예수님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훌륭하게 영혼들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참 다정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피곤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자, 이 산에 올라갔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5장 6장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고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아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도 기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랑의 충전을 받고 사랑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루하루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바쁜 일과를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참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정말 바쁜 일과를 생활해 오셨고 또 하루하루 정말 힘든 하루하루의 사역들을 해 나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지치는 상황에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하고 참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인 사랑의 교제인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육체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사랑의 교제를 나누셔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도 예수님과 항상 기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항상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 피곤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저 정말 육적으로 피곤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게 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 더욱더 제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대화 나누듯이 기도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해 찌들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다 함께 뮤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인데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달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라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단거리 100m, 중장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달리기를 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곤비하지 않다라는 것은 피곤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피곤함을 느낄 때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힘들어 쓰러져 가는 여러분들의 그 발을 다시 한 번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참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43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찬양 구절이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 제목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자, 보십시오. 우리의 갈 길을 다가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참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 자체가 심히 고단하고 우리의 영혼 매우 가라앉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한 삶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는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또 충전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재충전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따라 봅시다. 비록 피곤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자, 따라 보십시오. 비록 피곤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써 승리합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친히 살아보셨잖아요. 육신의 이 몸을 잃고 33년 넘게 동안 이 공생의 생활을 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을 아셔요. 영적인 참 힘든 상태를 예수님도 겪어보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이해하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을 주실 겁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더욱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활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나의 피곤한 상황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토록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공부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면 공부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 잠을 자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혹시나 친구와의 관계,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왜 이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어디로부터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피곤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정확하게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정해 보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5일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5분도 괜찮아요. 10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정해보는 거예요. 이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겠다. 여러분, 친한 친구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딱 정하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할애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5일 동안 시간을 딱 정하시고 그 시간 5분, 10분이든 간에 그 시간을 꼭 할애를 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실천해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피곤하게 하는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피곤함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으셔서 또 해결해 나가는 귀한 한 주 동안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서 이 피곤함의 문제, 여러분들의 육적인 피곤함 문제, 또 마음의 피곤함 문제, 영적인 피곤함 문제, 또 여러분들에게 힘들게끔 하는 외적인 대적들로부터의 그 피곤함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도 인생의 피곤함을 느꼈고 그 피곤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참으로 참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생활을 참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그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서 기도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를 잘 해나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셈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피곤함을 느낄 때 예수님처럼 더욱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인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셈을 통하여 인생의 피곤함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앞으로의 미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또 힘을 얻는 귀한 한 주 동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부터 큰나무 고등부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은 14일 오후 12시 이후부터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친구들은 시간에 맞추어 주에 접속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한경반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오늘은 세례입교 학습 2차 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13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시험 및 문답이 있고 14일 낮 12시 본당에서 세례 및 입교식이 있으니 해당자들은 일정에 맞추어 참여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13일 오후 2시에 고국석 부정 선생님께서는 장로 장립 이기명 선생님께서는 안수집 사장립 장난숙 선생님께서는 권사 취임 임지식을 하십니다. 모두 마음으로 축하해 주세요. 다음 주 예배 후 고3 학생은 담임 목사님실에서 특별 안수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정희 선생님이십니다. 고3 학생 대학 입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판매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다음 주 12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부터는 11시 30분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숙지 잘 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얼굴 맞대고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특히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욱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축복합니다.